네, 오늘 청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 종영한 드라마 중에서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제목처럼요, 각자의 삶에서 이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길을 나서는 그런 휴먼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명대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말로 끼를 부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말로 사람 시선을 모으는 데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중에 쓸데있는 말이 하나라도 있는 줄 알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사람도요, 상대방에게 자신이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네가 말로 사람을 홀리겠다라는 의지가 안 보여서 좋아. 그래서 네가 하는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귀해. 드라마의 대사가 말해주듯이요, 세상 사람들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을 끕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죠. 유튜브만 보더라도요, 자신의 뜻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극적인 주제들을 나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썸네일에서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렇게만 해보세요.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 이런 걸 보면요, 나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그러면서 괜히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가 이렇게 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매혹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소리에서부터 해방해서 귀 기울여야 하는 소리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홀리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사울, 이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다 읽진 않았는데 우리가 1절부터, 그러니까 15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요, 그걸 방해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 백성의 길을 막고 있었던 아말렉 족속을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진멸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요, 온전히 바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전쟁의 명령은요, 단순히 무자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자비한 전쟁을 치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자신의 세력을 키우거나 어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은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전쟁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 사람의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고요, 그의 수장이었던 왕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가축 중에서도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습니다. 분명 진멸은 했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만 진멸했습니다. 왜 사울은 이 모든 것을 진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 좋은 것들은 남겨뒀을까요? 그것은 지금 사울이 타인의 시선을 더 신경 썼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아각 왕을 사로잡아 포로됨을 보여줘야 했고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남겨두었다라 말은 하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전쟁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었냐면요, 같이 전쟁을 치루었던 그 백성들의 눈치를 받고 주변 왕들, 주변 나라들의 왕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울은 지금 자신이 왕으로서의 존재감과 왕으로서의 능력을 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이 지금 좋은 것을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 자체가요, 하찮은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종이라는 것은요, 이르는 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쫓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진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지금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명령을 행했다, 그렇게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선택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변명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러니까 사울이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했을 그때에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생활했던 그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부족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느냐? 만군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당신의 모습은 진짜 자기가 왕이라고 된 것 마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분명한 악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죠. 20절과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순종했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가 더 대박입니다. 자, 21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하는지라. 자,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지금 뻔뻔하게 변명하고 있고, 그리고 책임을 백성들에게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자신의 어떤 가치관으로부터 조금씩 수정했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여겼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분명한 불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잠잠히 묵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눈에 너무나 잘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목소리에,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소리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말씀으로 사역하는, 가르치고 있는 저조차도요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를 지도하게 된 날짜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한 10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들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나 사람들의 시선에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신경 쓰였어요. 그쪽에 더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좋은 재물을 남겨두었던 이 사울처럼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역을 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공동체의 어떤 사역과 행사가 한 개인의 능력이나 누군가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기도에 하는 그 공동체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요,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만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 말씀이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불순종한 사울은 자신의 지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지금 경험한 만군의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었어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만난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자신의 어떤 가치관대로 이 말씀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다른 어떤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가졌던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겸손함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욕심과 타인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사울은 어쩌다가 인간적인 실수를 범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오해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뜻을 정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 어떤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예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와도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닫고 드리는 제사,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리고 전쟁,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여호수아 5장 14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전투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지금 이 상황은요, 아직 여리고 성과 부딪혀 보지 않은 겁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한 게 뭐예요? 그저 땅에 얼굴을 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보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 반대가 되는 상황을 만나고 맙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여호수아 7장 3절을 보시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으로 정탐을 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보고하는 것입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자.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말에 여호수아는요 3천 명을 데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지금 빠져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승리에 취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은, 그 기도의 시간은 걷어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는요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이 전쟁의 승리 요건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황도요 처절한 패배감을 안겨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은요 사무엘의 질책을 듣고 나서 그가 이렇게까지 범죄한 데에는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그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사무엘 앞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결단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그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썼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입으로는 회개했을지는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요, 그 내면의 동기에는 자신의 자리가 더 우선되어야 했고 자신의 존재감이 더 중요했던 사울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무릎을 꿇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 말씀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는 연약해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그 목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또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